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앞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1장에 시편 1장 다 알고 계시죠?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자 해보십시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악한 사람은 어떻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0편 딱 뒤로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편 1편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0편 마지막 편에 가서도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4절, 5절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기구를 가지고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요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기구와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나중에는 춤을 추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찬양해요. 그리고 6절에 가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1편에서 보면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0편 뒤에 가서 보면 6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숨을 쉬는 자, 살아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소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다라는 것은 칭찬하고 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국어사전에서 찬양하다의 뜻을 찾아보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은 일반적으로 신적인 존재 또는 뛰어난 인물에게 경의를 표하고 숭배하며 그들의 위대함이나 선행을 기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예배, 기도, 노래, 음악 등을 통해 표현되며 흔히 기쁨, 사랑, 감사, 경애 등 긍정적이고 경건한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살아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숨이 떨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읽었듯이 소고와 또 비파로 찬양하라고 하죠.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하고 퉁소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46편 4절을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숨을 살아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찬양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 정죄와 비판, 또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나를 점령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가드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가드의 아기스 왕에 가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드의 군사들이 다윗의 행적을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을 무찔렀던 것도 알고 있고 그가 했던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드왕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을 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가드왕은 미친 척을 하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것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데마다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얼마나 자신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34편 1절 6절을 보면 자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강팍한 모습 속에서 시편 34편은 가도왕에게 피하고 나서 목숨을 부지하고 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면서 뭐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고 이야기하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1절 7절을 보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 굴에 숨었죠. 굴에 숨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나오다가 잘못했는데 자 1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밖에 없구나.
무려 10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다윗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불평이 없었을까요? 그 마음에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원망이 찾아올 때, 불평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대. 그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아, 우리 남편은 그 모양이야. 왜 그 모양이야? 좀 더 빨리 할 수 없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는 왜 남들처럼 좀 똑똑할 수 없을까? 나는 왜 남들처럼 좀 잘 살 수 없을까? 우리 집은 왜 날마다 이 모양이야? 라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마음과 시선이 향할 때 이야기입니다. 마음과 이 시선이 세상으로 향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 가면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큰 교회를 지나가게 되죠. 보면 정말 성도 많고 차도 많습니다.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는 목적이 있다. 그래,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주일이 되면 친구들은 여행을 가고 놀러를 가요. 요새 화천에 3,000원 축제 하잖아요. 어제 15만 명인가 14만 명이 왔다고 해요. 얼음 축제에서 강원도 난리가 났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토요일 날 출발해서 자고 일요일 날 오는 거죠. 그렇게 가고 즐기고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청소년들은 더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시선을 멈추고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도 머물게 되고요. 마음이 머무는 곳에 몸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면, 세상 것을 바라보면 몸도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죠. 생각도 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3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들어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허탄한 것은 세상 원수 마귀가 주는 달콤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주의 길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23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았어. 주를 바라봤어. 그래서 그 기나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망자의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라고 얘기하죠. 눈은 하늘로 두고 땅에 뭐가 있나, 땅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나, 어떤 것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지 땅의 것을 살피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면,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눈으로 범죄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눈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1절을 통해서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했죠. 어둠은 뭐예요? 원수 마귀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입니다.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원수 마귀가 주관하는 것을 바라보면 나의 눈이 멀게 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걱정한 거예요. 하와도 뱀의 관계에 넘어갔거든. 미혹되었거든.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해요.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셨다고 얘기했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온전케 하셨다는 건 뭐예요? 죄 없게 하셨다는 거.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만나거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형태로 바라볼 수 있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것을 회피하는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서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인생 오랜 기간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을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 안에 고난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기도 하죠.
부모님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삶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우리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신라를 기억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복음을 전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뿐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간수들까지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강력하면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 불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장차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기뻐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시편 13편을 보면 제가 시편 13편을 여기다 써놨는데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이 고난 받을 때에 보인 반응입니다. 제가 어제 시편 23편을 한번 묵상하면서 그 다윗의 그 어려운 모습, 힘든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찬양했던 그 모습이 나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다윗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면 나에게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번민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애절함이 묻어 있잖아요. 이 가운데. 그리고 3절 4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달라고 얘기하죠. 1절 2절에서는 자신의 애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사망의 잠을 잘까? 세상 것을 의지하며 세상에 안주할까봐 세상 것을 쫓아갈까 두렵다는 것이. 그리고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하며 원수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가 이겼다고 하겠지.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원수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춤추겠어요. 내가 흔들릴 때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고백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되게 어려운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죠. 무엇을 상담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을 붙들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가 풀리는 게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굳건하게 이겨내십시오.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평안한 삶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난 없고 고통 없고 평안한 곳이 있습니다. 그거 가르쳐 드릴까요? 어딜까요? 천국인가요? 그러면 교회 뒤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공동묘지를 가보십시오. 그곳에는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네덜란드에 그 코리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가 2차 대전 때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테리붐 여사가 코리텐붐 여사가 시드니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가다가 비행기가 한참 출발했는데 깜빡 가방을 놓고 온 것입니다. 그 가방에는 여러 가지 서류와 또 규정품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봄 여사가 승무원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귀중한 가방을 놓고 왔는데 어떻게 다시 찾을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는 출발을 했고 다시 회항을 할 수는 없겠죠. 이게 승무원이 이야기하죠. 4일 지나서 나흘 지나서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부음여사는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기내 방송이 나오죠. 비행기가 고장나서 회항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흔들리죠. 승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음여사는 더욱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드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방을 찾게 되죠. 가방을 찾아서 나오는데 한 유대인이 막 뛰어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사님은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찬양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부음여사는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찬양의 힘은 공중에 떠있던 비행기도 회항시킬 만큼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씻을 때, 요리할 때, 운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